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합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으로 들어가야 능한 일을 행하고 주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뭘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라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 너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고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버리라. 하늘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즈 상을 받으리라. 같이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이르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결국은 화목의 말씀으로 끝냈습니다. 우리가 용납하고 남을 섬기고 물 한 그릇이라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화목으로 가는 길이요 마중물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기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 물 한 그릇이지만 그것이 사막에서의 펌프에 마중물이 된다면 엄청난 샘의 근원을 퍼올릴 수 있는 그 끈이 되잖아요. 그것이 없으면 아무리 밑에 물이 많아도 퍼올릴 수 있는 끈을 찾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작은 자에게 또 비록 물 한 그릇이라도 줄 수 있는 그것이 우리가 이처럼 놀라운 끈을 이어주는 기회가 될 수 있고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이어올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그 기회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그것이 뭔가 사랑을 노래하겠습니다. 사랑이 식어진 곳 거기 주님이 계시네. 선한 목자 되시니 내 몸 감쌀 때 어두운 그림자 가득 날 멀리하고 사라져 주님이 사랑을 심으셨네. 세상 모두가 사랑 잃은 사람들이고 깊은 슬픔에 잠긴 자랑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능력 입어 나도 사랑을 심는 자라. 세상이 어두워도 등대된 이 세우시사 항상 밝게 하신 분 주님이시라. 영원한 생명 주렴
늘 깨어 있으라네. 주님은 영생을 주시는 분. 세상 모두가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깊은 슬픔에 잠긴 자랑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능력 입어 나도 사랑을 심는 자라. 나도 사랑을 심는 자라. 아멘. 하나님 작지만 우리도 사랑을 심는 자, 사랑하는 자로 세우시기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가장 큰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참 작지만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비록 작지만 너무나 큰 것이 바로 결국 그 끈이 이어지면 그렇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따르지 않는 자들을 금했다고 했는데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들은 금할 필요가 없다 했습니다. 왜요? 즉시로 비방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배적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일한다면 그도 같이 한 형제 자매라고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 아니라. 그리고 물 한 그릇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마중물 우리가 잘 알죠. 옛날 펌프는, 작두 펌프는 물을 넣고 진공 상태를 만들어야 물이 끌어올렸어요. 진공 상태를 위해서 물이 필요했어요. 그냥 하면은 패킹이 아무래도 맞지 않기 때문에 물이, 공기가 새서 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물이 차면은 진공 상태가 유지되기 때문에 물을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가 있죠. 작지만 깊은 물을 끌어올릴 수 있는 마중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깊은 물은 예수님에게 속한 자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일은 어떤 것보다 큰 마중물이 되는 역사가 있는 일이죠. 그 일을 우리가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사명을 주셨습니다. 또 그것은 그냥 사명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는 말씀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하지만은 사랑은 희생이 아니에요. 반드시 상이 있는, 상급이 있는, 보상이 있는, 또 그때로의 기쁨이 있는, 보람이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처럼 우리는 사랑의 수고는 아무리 해도 헛수고가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삼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라도 작다고 함부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작은 것이 모여서 큰 것이 되는 것이고 작은 것이 되어서 한 지체를 이루는 것이죠. 우리 몸에 너무나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 속에는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작은 것들이 같이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같이 있어야 온 몸이고 또 장애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중요한 그 부분을 우리는 소유할 수가 없죠. 과거에는 몰랐을 때는 필요 없는 부분인가 해서 떼어내게 됐어요. 충수염을 잘 일으키는 맹장, 그걸 많이 떼냈습니다. 목젖도 떼냈습니다. 왜? 감기가 자꾸 들으니까, 그것이 부어가지고 힘들으니까 목젖을 떼버렸어요. 그런데 감기가 직통을 가면 어떻게 돼요? 미리 전조 증상을 주어서 조심하라고, 좀 쉬라고 하는 것인데, 그걸 모르고 쉬지 않고 하다가 정말 독한 감기에 걸리면 죽을 참 고생을 하는 거죠. 이처럼 우리
이미 몸에 있는 것은 작지만 작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체도 마찬가지예요. 작고 큰 것이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고 아름다운 풍경이 되는 것이죠. 똑같이 큰 것만 있으면은, 똑같이 작은 것만 있으면 좀 보기가 좀 어렵잖아요. 우리 몸도 지체도 교회도 같이 어울림, 조화를 이루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도 거스르면은 통일될 수가 없잖아요. 조화를 이루고 연락하고 상합해서 지체를 이루고 서로를 위할 수 있는 귀한 관계가 교회요, 우리 만남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것이 함부로 해서 실족하게 되면 차라리 참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합니다. 차라리 연자맷돌을 금옥에 매여서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고. 왜냐하면 우리는 두 가지가 있어요. 죽음과 삶이에요. 살 일을 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을 일을 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선과 악은 같이 양립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간을 설정해 뒀지만은 마지막에 오메가가 되면은 완전히 죄를 거두셔 심판으로, 멸망으로, 소멸로 가셔야 돼요. 분명하게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오셔서 심판의 주로 오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이 땅을 심판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심판의 형벌이 그냥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소멸의 지옥 형벌에 불못에 던져지는 역사예요. 그것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마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족하지 않도록 권면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유념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런데 실족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누가 분명히 말씀합니다. 실족하지 않고 완전하면 좋을 텐데, 완벽하면 좋을 텐데,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선한 사람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왜요? 완벽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고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 알 수도 있고 오해할 수도 있고 또 아는 것도 실수할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 점점 더 기억력이 떨어져서 뭘 집으로 갔는데 가서 잊어먹었어요. 다시 와서 뭘 생각해봐야, 연상을 해봐야 기억이 나요. 그런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핸드폰을 들고서 찾는다든지. 이처럼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다시금 새롭게 자백하고 다시 그 은혜를 향해서 나갈 수가 있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용서가 없다면은, 용납이 없다면은 유대인들이 용서를 하지 못해서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유대가 망했어요.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한 것은 분명하게 반드시 성취합니다. 그래서 소금 언약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민수기에 그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4지파에게는 하나님 받드는 제사장 직분을 하기 때문에 그 제사 드릴 때 나오는 모든 고기나 그런 부산물은 다 4지파에게 돌리라는 그들은 유산이 없기 때문에 분배하는 땅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그 양식이 되고 유업이 된다고 해서 그것을 소금 언약으로 반드시 지킬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니까 이 제사직이 없어지니까 또 제사장을 세웠는데 사람들 대접을 안 해주니까 다 농사지러 도망가 버렸어요. 이런 일이 세상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또 이 제사직과 왕직에 대해서 우리 다윗 아들 솔로몬, 그 아들 로밤, 그 아들 아비야가 왕이 되었을 때 이미 북쪽에 여로보암이 큰 나라를 형성하고 굉장히 강성했습니다.
그에게 아비야가 도전한 말씀이 뭐냐면은 바로 왕직과 제사직에 대해서 이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언약이다. 이건 사람 변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송아지, 소 한 마리하고 염소, 수염소 7마리 갖다 주면 제사장 직분을 줬어요. 장립을 시켰어요. 아무나 물질만 드리면 장로가 되죠.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로보암 뒤에 아무나 능력 있으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단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만 왕직이 계속돼요. 반역이 몇 번 일어났는데도 반역한 사람이 도리어 왕의 혈통을 가지고 데리고 그 왕을 세워요. 결국 자신이 죽게 되지만 이처럼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이 약속한 등불을 꺼지지 않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신 그것을 하나님이 끝까지 성취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메시아 예수님도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셨어요. 그 약속이 끝까지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도 레위 혈통에서만 나올 수 있는 그것을 지키고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제사장직은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심으로 인해서 레위 혈통은 끊어졌습니다. 더 이상 그 제사 그런 것이 드릴 필요가 없으니까. 예수님 화목제물로 자신의 완전한 몸, 죄가 없으신 몸을 우리에게 드렸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다른 제사장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대제사장 되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분명하게 목적과 사명을 주신 기름 부음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성령 기름 부으신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부탁하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성령 우리 안에 계신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예요. 그처럼 성령 충만의 역사로 우리가 순종의 은혜로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이 이해되고 이해되지 않더라도 말씀을 순종하는 그 역사로 깨달아지는 역사로 경험하는 역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실족하지 않을 수 없고 실족하게 하는 일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죠. 우리 손과 발과 눈을 말씀합니다. 손은 늘 펼 수 있고 도울 수 있고 잡을 수 있는 안을 수 있는 그런 도구예요. 나눌 수 있는 도구예요. 이 손을 우리가 움켜쥐지 않고 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요. 비록 작은 거라도 작다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낳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낳을 수 있는 그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관계가 얼마나 아름답게 되겠어요. 작은 일이지만 결코 작지 않습니다. 뚝에서 물이 셀 때 왜 그것을 주의하고 줘야냐면 물이 새기 시작하면 물이 흘러서 넘쳐서 새어나면서 땅을 적시면 땅이 굳은 것을 잃어버려요. 풀어져요. 그럼 뚝이 무너지는 거예요. 작은 물이지만 뚝이 무너진다고요. 이처럼 작지만 작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심판에 이르는 것은 작은 것지만 작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너무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실제로 미국인지 캐나다인지 모르지만 거기 산이 그 땅이 깊잖아요. 청년이 산 여행을 갔다가 등산을 갔다가 산 사태가 나서 팔이 큰 바위에 끼었어요. 눌렸어요. 이미 으깨졌죠. 빼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통화도 안 되죠. 누가 사람 오가는 것도 아니죠. 할 수 없이 자기 주머니에 있는 칼을 꺼내서 자기가 손을 잘따나고 그래서 살아났어요. 끊어내지 않으면 죽어요. 돌이 없어요.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상상도 안 되는 일이지만은 그렇게 안 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그만큼 죽고 사는 일은 분명합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고 내가 죽고 사는 것이라 할 때 우리가 결단이 쉬워져요. 선과학이라면 별로 귀하게 안 여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심판과 영생의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두 가지 생각한다면 우리는 단호하게 결단하고 끊어내야 돼요. 찍어버려야 돼요. 너무나 어렵지만은 너무나 힘들지만은 이것은 사는 일이고 안 하면 죽는 일이에요. 발은 우리가 도와야 될 사람에게 빨리 달려가야 돼요. 이번에 끔찍한 일을 당해서 빨리 달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엄청난 희생이 커진 거죠. 발이 쉬고 있었기 때문에. 발이 차 안에서 가만히 앉아 있어서 10분 거리 갔다가 1시간 발을 움직일 수 있는 부지런한 삶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부지런해야 살 수 있어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먼저 찔린 것이 게으름이에요. 얼마나 절실하게 사실 그대를 말하고 있는지. 게으른 자는 먹을 것을 앞에 두고도 그것을 올리기 괴로워한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얼마나 절절하게 다가오는지 제가 하나님 믿고 나서 크게 복받은 것이 좀 부지런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노동을 했으면은 일찍 자고 마음대로 8시간, 7시, 10시간만 일하면 충분히 쉴 수 있는데 주님 일을 한다고 그것이 귀하니까 뭐 11시도 좋고 10시도 좋고 어떤 데는 하루 종일 거기 매달려 있는 거 보면은 야, 이게 좋은 일이지만 시간이 많이 간다 하는 생각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좀 편하게 살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것이 너무나 귀한 일이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편히 먹고 자고 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너무 귀해서 이 일을 계속합니다. 우리 발을 정말로 잘 부지런히 움직일 수 있기 바랍니다. 발이 튼튼하면은, 다리가 튼튼하면은 우리 병도 별로 안 와요. 우리 측만증 좀 날이 말씀하셨는데 많이 걸어야 돼요. 몸만 제 아들이 골프 하면서 하는 얘기가 골프는 몸을 망치는 운동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확실히 그 균형을 잘 잡아야 되고 그 일이 좋지만은 그것을 건강을 잘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는 다리 근육을 살릴 수 있기 바랍니다. 움직이면 살아요. 움직이면 산다고요. 어떤 몸이 아파서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밖에서 운동하는 소리가 나요. 야, 저분은 밤에도 운동을 하네. 또 새벽에도 일찍 운동을 해요. 내려가서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세요? 그 노인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앉아있으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 움직이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 움직여야 내가. 할 수 없이 움직이는 거예요. 살아야 되니까. 움직여야 되니까. 많이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근육을 잃지 않도록 다리 근육을 통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계속 문턱을 넘을 수 있는 건강 가운데서 우리 삶을 활발하게 사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복이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발로 빨리빨리 도울 수 있는 곳으로 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 손을 잡고 또 그 필요를 볼 수 있는 눈으로 우리 함께 할 수 있기 바랍니다.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죠.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 지도자들한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차라리 소경이 되었으면 복이 있겠을 것이다. 본다고 하니까 너에게 그것이 하나의 진노를 이루는 것이다. 왜 그래요?
봤는데 잘못 보는 거예요. 보긴 보는데 엉뚱한 걸 보는 거예요. 왜요? 우리 욕심이 차면은 그거밖에 안 보이거든요. 내 관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보는 생각도 달라지고 보는 모양도 달라지고 관점도 달라져요. 우리 눈은 전체를 볼 수 있으리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작은 눈이지만은 살구시만한 겨울 눈이 온 우주를 품을 수 있고 온 산을 품을 수 있고 사람도 또 환경도 품을 수가 있어요. 다 담을 수가 있어요. 카메라는 작지만은 엄청나게 큰 것도 담을 수 있습니다. 우리 눈도 눈의 창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엄청난 걸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부분을 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모든 것도 한 부분이 아니에요. 작은 걸 말씀했지만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조화롭게 균형 있게 그것이 잡혀졌을 때 전체가 완전했을 때 온전한 일체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가 눈을 가지고 이것을 살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보이는 것에 집착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보여주시는 분의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 보여주신가요? 아니면 우리 볼 수 없어요. 그냥 보인다고 해서 다 보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신 분의 뜻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보이시는 것, 또 사람을 통해 보이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함께 갈 수 있는 복된 일을 우리가 풍성하게 이룰 수 있기 원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소금이란 단어입니다. 우리 상식적으로 소금은 부패하지 않게 하고 맛을 내게 하고 참으로 좋은 것인데 이것이 적당하지 않으면 또 문제가 되죠. 아내가 가끔 음식을 짜게 합니다. 참 그게 잘 습관이 안 바뀌시더라고요. 정말로 우리가 적당한 양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소금이 좋은 것이지만 적당하지 않으면 해가 돼요. 우리 소금이 없으면 우리 몸에 물을 담아둘 수가 없어요. 소금이 있어야, 소금은 적당한 포도가 있어야 우리 몸이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2장에 보면은 엘리사가 하는 역사가 나옵니다. 그 생도들이 와서 하소연을 해요. 이 여리고 굉장히 좋은 땅인데, 좋은 곳인데, 나 잠도 잘 자라는데, 열매가 익으면 다 쏟아져 버려요. 열매가 끝까지 가지를 못해서 과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해요? 소금을 한 그릇 가져라. 그래서 소금을 물 근원에 푸니까 그 애로부터 열매가 잘 결실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우리 몸도 적당한 양의 영분이 있어야 물을 저축할 수가 있고 우리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또 소금은 부패하지 않는 그 역사를 아까 아비야 얘기를 했지만은 하나님의 소금 언약으로 반드시 성취하는 것을 말씀해요. 1.1획이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흐리지 않고 이루신다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처럼 소금처럼 변치 않는 것을 말해요. 소금 지듯하면은 미꾸라지 소금 뿌리면 그 팍팍팍 튀는 걸 볼 수가 있죠. 견딜 수가 없는 그것은 아픔인 것이죠. 우리 불로 소금 지도하는 것은 그만큼 심판이요 담금질이에요. 불을 견딜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처럼 소금도 우리가 적당하게 견딜 수 있는 일인데 소금이 하는 일이 바로 골로새 4장 이렇게는 소금으로 고르게 함 같이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르지 않으면 참 괴로운 것이 소금이에요. 우리 말씀으로 상대를 괴롭히는 사람 많습니다. 말씀 가지고 엉뚱한 일을 말해가지고 사람이 이간질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는 말씀으로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이 하는 일이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우리
사랑의 화목 제물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화목 제물로서의 소금으로 고르게 하는 역사, 말로 은혜롭게 할 수 있고 칭찬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는 삶이 헛되지 않고 하나라도 복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일을 할 수 있고 소금 언약을 이룰 수 있는 우리의 화목한 삶을 이룰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분명히 성취합니다. 우리가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을 늘 기억할 수 있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어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열매를 이 가을의 풍성함처럼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마땅히 할 일을 할 수 있는 자로서 이처럼 우리의 작은 것이라도 작지 않게 마중물로 여길 수 있고 정말로 작은 악이라도 용납하지 않아서 찍어버릴 수 있는 단호함이 있도록 하시고 또 화목하게 하는 이 고르게 하는 역사를 우리가 다 누릴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 일은 쉽지 않습니다. 너무 다르고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이 일이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나라는 고르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소금이 아니고 빛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빛이요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의 귀한 일을 다 감당할 수 있기 바랍니다. 고르게 하는 그 일에 우리 마음을 쓸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비록 우리가 작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우리를 찬양 삼아 주시고 죄를 없이 하시고 하나님 은혜의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보혜사 성령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변호하시는 그 사랑으로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우리도 비록 작지만 작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어져서 큰 것으로 기쁜 것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의 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중하고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는 귀한 아름다운 관계로 화목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주장해 주옵소서. 건강함으로 우리를 이끌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